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고 섬긴 교회는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라서 그랬는지 장로님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교회는 아픔이 있게 되었죠.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잘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 교회가 어려웠고 사역자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부서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가 너무나 시끄럽고 어렵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지원을 안 하고 사역자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0대 중반이었는데 저보고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를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연장자라는 의미인데요. 초대교회에는 장로가 두 부류가 있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목양하고 다스리는 자, 이러한 두 장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있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일과 성도들을 케어하는 장로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장로도 있고 또 교회를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쫓아내거나 또 교회에서 독단적으로 자기 교회처럼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장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장로들 중 특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바울은 곡식을 밟아 알곡을 거두는 소의 입을 막지 않듯 성실히 섬기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인데요. 한 분이 제 아내 보고 사모님이 싹을 받아야 된다.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삭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교회가 더 안정이 되고 건물도 좀 지어지고 그런 다음에 싹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또 부서를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섬기고 있겠지만 개척교회에서 사모님이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의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개척 단계고 자립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곡식을 먹어버리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장로들 중에서 혹 고발을 받을 때 한 사람의 편파적인 고소가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다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할 때도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두세 증인 이상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여기 범죄한 자들을 왜 꾸짖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두려워 떨게 된다. 두려워 떨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가 없냐? 너는 깨끗하냐? 너는 뭐 문제가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앞서서 섬길 때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또 사람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도 말라.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특히 장로인 경우, 장로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죠. 장로인 경우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안수하지 말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깊이 있게 간섭해서 또 어떠한 일을 범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 선 장로의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뭐가 문제입니다를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모두 다 간섭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지혜롭지 않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장. 그러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딱 떼어서 여기 봐. 이 말씀 봐봐. 포도주 마시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시는 거야. 이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병을 위하여. 근데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병 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기 우리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술 마시는 분 있죠? 그렇죠? 예, 술을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실 그런 분을 우리는 중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은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을 위해서 마시는 건 좋지만 병이 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다가 자꾸 안 좋은 걸 부어 놓으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술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밝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들춰지지 않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도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선행도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죄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선행을 해야 될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